이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이제 찍어야만이 사람들에게 뭔가에 대한 어떤 마스크 벗읍시다라는 명분이 생기는가 봅니다. 예,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뭔가에 대한 조치가 나올 텐데요. 예, 병원에서 이 큰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예, 예, 많이 이제 격감이 됐기 때문에 약 처방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종합 감기약 먹고 몸으로 버티십시오. 이제 이런 식의 처방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중증으로 갔을 때 이제 큰 어려움 없이 코로나 치료제를 드시면 백신 맞으신 분들은 거의 이제 다 회복되어지는 결론은 이제 감기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세월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큰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신만만하게 마스크 벗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후폭풍이 있어질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안에 백신이라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효력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내 건강 지키고자 힘쓰는 이 모든 것들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도 하셔야 되고 먹는 것 이런 부분들도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갈 때 나중에는 이제 땀 흘렸으니까 대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죠. 공부할 때도 열심으로 어떻게 보면은 날밤 새가면서 공부했는데 1등이다라는 결과물, 졸업장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만이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음만 보고 달립니다. 우리는 이제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세상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다고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이야기고 성경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요. 인간의 민낯을 낱낱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요 엄청난 인간의 어떤 실상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내팽개치는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에 대한 중요성, 이 관계의 끈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도장을 딱 찍어주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도장 찍어지는 그 자리에 은혜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가야 될까? 우리는 이제 헬라어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나 사랑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을요, 얘들 말로 이야기를 하면 공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르바를 하고 나서 주급을 받든 월급을 받든 알바를 하는 이유는요, 돈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공짜입니다. 은혜는 땀 흘려서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주세요. 이건 관계를 전혀 이해 못하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기에 월급 받는 자는요 정당한 겁니다. 내가 한 달 일했으니까 주세요. 뭐 추가로 또 밤늦게까지 일했으니까 더 주세요. 이건 정당한
어떻게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못 받게 되면은요 노동청에다가요 이렇게 신고하면은 정부에서 더 주세요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조정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라는 이 한 인물이 이 은혜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끊임없이요 서신서에서 그걸 주구장창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은혜라는 단어에 대한 부분들이요 대문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 대문을 은혜라는 이 대문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땀 흘리면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열심히 뛰어가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은혜라는 이 대문을 포기하고 자기가 만든 쪽문을 만들어 놓고 들락날락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로마서 4장 4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일하는 자라라는 어떤 지목되어지는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가, 바로 일하는 자, 인간의 행위, 인간의 열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 의롭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관계를요 정확히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자녀 소리 듣는다라는 것은요 홍 목사 같이 잘생기다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선한 행위가 신앙의 출발이 되어진다, 근거가 되어진다 하면은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의 시작과 신앙의 기초는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여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성질 제일 급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은혜의 자리에 푹 잠겨 있다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행위가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면은요 자유함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 확신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요 재미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서도요 두 갈래 길에서 카리스라는 이 은혜의 큰 대문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난 사람들입니다. 조금 머리가 내가 좀 잘났으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성경 안 읽어도 교회 생활하면은 십자가 아닌가, 하나님 편에 세움 받을 수 있고 나 정도만 되면은 중직자 될 수 있으니까 카리스라는 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인간의 공로로,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땀으로 뭔가를 만들어간다. 이거는요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뭔가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확신입니다. 확신. 아무리 세상아 나를 쳐라, 나는 끄떡없다. 내 육신이 힘들지만 끄떡없다. 그것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나 교회 밖이나 누구나요 한 대 치면은요 너 때문이야. 한 대 치면은 세상이 나를 왜 힘들게 하냐? 내가 교회를 나와서 그러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양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절에다가도 발 하나 얹어놓고 교회에다가도 발 하나 얹어놓고 어쩔 때는요 천주교에 가서도 발 하나 얹어놓고 어디 가서는 이렇고 저리 가서는 저렇고요. 왜 그럴까요? 카리스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의 내용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항상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물탄 듯 기름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에 의해 굳게 서야 되는 그 자리는요
신앙이라는 이 정도를 건너는 자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내 느낌이나 상태에 따라서 오락가락하게 되어지면 내가 반석에 세워진 것이 아니죠. 항상 아무리 실패하고 힘들고 망가지고요, 어려운 삶을 살지언정 내가 예수 믿기에 내 자식이 오뚜기처럼 쓰러질 듯 하면서 다시 벌떡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 확신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길에 빛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받을 수 믿습니다. 이 내용은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정도입니다. 신앙의 정도를 거니는 자는요, 은혜의 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느껴야 되고요, 은혜 속에서요 세상을 알아가는,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이 시간이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엄청난 영적 보고가 열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는 이 시간대를요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일이라는 시간은 왜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죠.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하이라이트가 클라이막스가요 인간의 세움, 인간의 창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창조의 안결은요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이라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이 안식을 통하여서 영생의 내용이 있고요,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일 자체를요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자체를요 항상 갈망을 하는 거고요,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사라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감격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이 시간이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요 인간의 공로나 땀이나 어떻게 권세나 학식이니 뭐 이런 권력이니 이런 것들이 세상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것으로 시야를 올려놓고 되어질 때 나타나는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인가이라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알게 되어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요, 은혜라라는 자리를요 어떻게 기초 공사를 하는가? 은혜에 굳게 섰을 때 우리의 신앙 성장하고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요, 은혜를 통하여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잠시 잠깐 10년 전에 그냥 그 시간에 주었던 첫사랑의 내용들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성장을 해야 되고 강한 자가 돼야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충성이라는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 너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 우리는 앞에 있는 나가 누구, 뒤에 있는 나가 뭔가. 우리는요 요즘 가끔 사진 놓고 그러잖아요. 비포의 모습, 애프터의 모습. 어떤 터닝 포인트를 놓고요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달라지는데, 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 앞에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고요, 그 위에 나는 예수님 만난 후에 납니다. 우리는 성도라라는 이런 명칭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름지게 거룩되게 해요 만들어 가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이끌어 주실 때 내 몸뚱아리가 더러운 곳에서요 세상의 악함의 자리에서요 벗어나서 옮겨올 때 세상의 어둠짐 침함 세상 것에 묶여 있는 것에 다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옮겨오는 그 자리에 바로 누구의 손이 있는가? 하나님의 전능의 손이 있는 것.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맹숭맹숭 매일매일 시간이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 부활의 주님 만나는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 그렇습니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그 비포 이전의 삶을 알아야만이 그 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과 거기에 또한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라는 말은요 유식한 말로 사도입니다. 조금 평범한 말은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 제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가 몇 명인가? 12명인데 자기는 13번째 제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다.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박해합니다. 박해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요란해지죠. 때려잡자 공산당하면서요 연병하면서요 예수당을요 전염병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이전의 개혁 성경 같은 경우는 그 전염병을 연병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연병 걸린 놈들을 다 때려잡아서 옥에다 가두고 죽이자. 거기에 선봉장이 누구였는가? 젊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데서 주동자가 누군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일을 하려고요. 손에는요 명령서 딱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때려잡으려고 담액석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종의 빛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눈이요 감겨버립니다. 강력한 빛에 의해서 시력 상실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고 가던 말에서 쿵 떨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뭡니까?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 누구야?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만난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확 손을 붙잡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뜨게 하고 딱 붙잡고 아라비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3년의 세월을요 그 사막 생활을 하면서 그 인생이 차츰차츰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3년의 세월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하고 공생에 3년하고 아무 접촉점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 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13번째 제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만나려고 하니 제자들이요 도망가 버려요. 안 만나줍니다. 자, 이해 안 되는 이들이 있죠. 당사자가 대봐야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전에는요 초대교회를요 핍박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세월 지나서 나는 예수님이 제자요라고 나오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무조건 부정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어떻게 되는가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사람을 좀 감화시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냥 오니야 마이에이를 걷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과 행위, 그리고 그 결단의 모습이 이방인을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선교사의 길을 거닐 때 그것이 고행의 길입니다. 고생길이고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거닐 때 사람들이 차츰차츰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구나. 그러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요,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도 우리 또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얼굴에 또 이렇게 가면 쓰고 와서 우리 다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갖고 있을 텐데,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감격 때문에, 그 감격의 내용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할지언정 마이웨이를 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바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만들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의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은 칭찬받을 수는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예배의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감격의 내용 때문에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고요. 그 자리를 통하여서요, 예배의 자리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 안 쳐다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혼자라도 내가 예배 드리겠노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여기에서요 항상 은혜의 간격이 무엇인가, 한 사람을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편에 나 또한요, 나 자신을 하나님 편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 보십니다. 그러기에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편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샘솟듯 흘러나오는 그 내용들이요, 생수의 강이 되어짐을 느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의해서요, 항상 즐거움을 느끼려고 합니다. 어제 재밌었던 거 오늘도 재밌겠거니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다가 재미없으면 또 다른 재미는 또 어디에 있는가? 요즘은 이제 텔레비 자주 안 보잖아요. 저도 그러더만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쳐다보고 스마트폰. 예. 옛날에는 다 그냥 텔레비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그림이 이제는 텔레비 볼 일 없으면은요, 각자 흩어져서요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냥 짧은 것 같지만은요, 뭔가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텔레비 보고 바보 상자라고 하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바보 상자가 돼서 우리를 바보 만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끊임없이요 우리를요 끌어당겨요. 이거 보게 하고 저거 보게 하고. 오늘은 이제 밤 2시, 3시까지요 텔레비 보게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누가 될 건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될 텐데요. 그 중요한 것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5년의 세월을 또 이 나라를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도이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은 그 사람이 대통령 되어서 지혜롭게 잘 전 세계에서 이 한국 땅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을요 하나님께 맡겨가면서 중보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허락되어지는 은혜의 물줄기를요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잡고 있으면 죽일 놈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잠깐 사명 놓쳐버리면요 끌려가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스마트폰을 볼 것 같아요? 금방 놓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면 은혜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뭐 초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들이 눈에 보이면 뛰어가게 되어져 있고요.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같이 갑시다라고요. 큰 소리 내고 손 붙잡고 함께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뛰어갈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이요. 바울만 사도 된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요, 이 교회에 기둥되어져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 은혜의 자리를 어떻게 인정을 하는가? 남의 것보다 내 것이 소중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더라 해도요, 미국 땅에서요, 한국의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알아요? 김종주라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그 양반 나이가 내 또래더만요. 50 중반이요. 예. 근데 왜 죽었는가? 돈 많은데 왜 죽었을까요? 그거는 그 사실 밝혀봤자 아무 소용 없겠죠. 죽었다니까요. 한국의 최고의 부자라는 소리 들었던 양반이요. 그냥 죽었대요. 뭐 정신적인 뭐가 있었는지 그건 불명확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누삼네는 그렇게 돈 많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떵떵거리고 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하면요, 그 돈의 자리가요, 저주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내가 지킴받고 은혜 때문에 내 가는 길이 밝히 보여지고요, 은혜 때문에요, 감격할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요, 누군가 이 나눔의 내용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의 기쁨을 나눠준다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까?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의 풍속을 쫓는 자가 되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졸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요, 그냥 묵묵하게 지옥이 내 땅이요 하면서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인생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건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정처 없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라는 큰 대문의 자리를요, 향해 가면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내가 가게 되었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의 자리에 영원의 기쁨을 얻어가며 영영한 감사를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불러지는 찬송 중에 하나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 믿는 사람도 이 노래를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순이 얼굴 조금 까부작 잡아신 가수 기억하시죠? 이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제가 일이 신강교회에 있을 때 이 양반이 딱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곡을 뭘 부르는가 하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요. 무릎 딱 꿇어가면서요, 딱 부르는데 영어로 딱 하니까요, 영어하고 한글을 같이 섞어서 찬송을 하는데 사람들 다 감동합니다. 감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 그 음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사람 심령을 막 쑤시잖아요. 갑자기 하늘이 막 열리면서 은혜의 담비가 막 쏟아지는 것처럼요. 이 곡에 존 누튼이라는 사람이 묶여져 있습니다. 이 양반은요, 이교도였고요, 방탕하였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아메리카의 땅에서 사람들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이죠. 사람을 사고 팔다 보니까 사람 죽음이요, 파리 목숨처럼 이야기하는, 그러다 보니 배에서 뭐 하면은 사람 바다에 던져 죽이는 것이 능사했던 사람입니다.
뭐 동정이니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그의 삶에서는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는요 자신의 제약된 삶을 청산하게 되고요. 그는 목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평생 목사 예복을 입고 예배를 집례를 하는데 그런 예배복을 입지 않습니다. 항상 뭘 입는가 하면 노예가 입었던 자기가 젊었을 때 잡아 하면서 배에다가 집어넣고 입혔던 옷을 입고요. 항상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 노예했던 자신을 구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기에 그네 잊지 않으려고요. 그냥 노예복을 입는 것을요 평생 서약하고 그렇게 실천했던 겁니다. 인생 밑바닥이죠. 그런데 인생 밑바닥에서 자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 생각할 때마다 자연적으로 성령께서요 입술 열게 하는 가운데 주어진 가장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 얻었네. 우리는 이 불러지는 이 찬송 속에서요 존 누튼이라는 사람의 가그가요 묻혀납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 3년이라는 이 세월이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요 코로나 앞에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은요 이 코로나 중에서도요 거닐면서 찬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에 나를 지금 지켜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계속적으로요 사업하는 자영업자들 돈에 대해서 굶주려 가지만 그래도 은혜 알게 되어지면 세상 거 다 소멸되어지고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내 안에 간격이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간격이 있을 때 더 열심히 낼 줄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었던 이 10절에요. 무슨 말씀이 계속 연결됩니까?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그냥 방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소리 듣기 전에 먼저 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택한 그릇이라 그 소리 듣고 나서요 아라비아 3년 보내고 나서 어느 정도 자격을 구비하고 나서는 바삐 움직이잖아요.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고요. 서바나가 어딘가 해서요 땅끝까지 가는 길을 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끝은요 본인이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치 않는 길로 갔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이끄심의 자리에는요 막 어둡게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안개 속에 길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서니까 두려움보다는 의심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인생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요 어려움의 자리죠. 복음 때문에 갇히고요. 복음 때문에 매맞고요. 복음 때문에 돌 맞고 복음 때문에 산적 만나서 목숨이 아락아락하고요. 너무 뭐하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다 팽개치기까지 하는 그 무수한 고난의 자리.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요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은혜 때문에.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서 고생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홍 목사도 뭐하면 한숨 씻습니다. 자동으로 나와요 한숨. 답답해서 한숨. 목사이기 때문에요. 뭐 미래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왜 2주간의 일주일 금식이라는 것을요 하게 되는가 하면은 퍽퍽해서 합니다. 퍽퍽해서. 어찌할 거라는 그 질문 앞에요. 막막하니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갈지 두렵기만 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 전쟁이 코로나 위에서 전쟁이잖아요. 대통령 선거도요. 이 코로나 위에서 대통령 선거인데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탁월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평가 속에 있기 때문에 퍽퍽한 거예요. 사람 믿지 마세요. 대통령 되면은 다 도루묵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그 사람 옆에 세워야 되고요. 그 사람이 바른 정신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쓸 건가. 한 사람만 착하면 뭐합니까? 거기서요 다 꽃감 빼먹듯이 돈 국가 세금 다 들쳐먹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면은 그 나라가요 도덕의 소굴이지 좋은 세상 아니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만 세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은혜 속에요 감격하는 자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건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나를 처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요 깨닫지 아니하면은요 뒤죽박죽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정신인지 이단의 정신인지 이것이 미신 믿는 건지 무당 푸닥거리 하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돈 벌면 되는 거, 무조건 내 자식 잘 되면 돼. 누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본인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것은요 은혜 때문이었고요. 자기가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은 것도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감사의 기쁨 잃어버리고 의무감 때문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헛되다는 이 말이요 헬라어는 케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케메라는 단어는 공허한, 텅 비어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영어로 이야기하면은요. 번아웃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헛짓, 탈진 뭐 이런 어떤 같은 맥락의 어떤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죠. 그런데 우리가 담아가야 되는데 이 담는 그릇이요. 그냥 잠시 잠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움직이다가 은혜가 다 고갈되어 버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힘들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왜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지켰는지,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왜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기를 힘썼는지 목숨같이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영적 비밀입니다. 그 자리가 힘들지언정 그 자리에 내가 끌림을 어떻게 보면 나가야 되고요.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요.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되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요. 때로는 가시도 은혜고 실패도 은혜고요. 넘어짐도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아는 자는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를 지켜가는 이 교회의 기둥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막 살아도 안 돼. 그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안 돼. 은혜를 알아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 나갈 때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죠.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요 은혜의 어떻게 보면은 내용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열심히 내고 이제껏 왔던 발걸음이 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은혜의 큰 대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뛰어가는 우리가요. 은혜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곳을 바라보면서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더 열심히 낼 때 오포초대교회는 이 땅에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